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돈, 건강, 지위가 아니라 바로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소망이 없는 인생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전구는 쓸데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살아갈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게 이 바벨론과 같은 너무나 힘들고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소망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그는 용기도 낼 수 있었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다니엘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그는 다른 모든 포로들과 똑같이, 다른 10대들과 똑같이 쉽게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2020년 한 해는 소망보다는 두려움과 답답함과 절망이 더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소망은 무엇인가? 예수 소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그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소망을 배우고 그 소망을 얻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소망과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이 소망은 단어는 같지만 뜻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용하는 소망은 사실 이 다니엘이 이해한 소망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시대가 달랐습니다. 또 문화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뜻과 이 용도도 변하는 단어들이 있지요. 무수한 예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쁘다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예요. 형편없고 질이 떨어지고 악하다, 도덕이 결핍되어 있다, 그런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 나쁘다라는 게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죠.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차는 정말 That's a bad car 이런 표현을 He's a bad musician 이런
나쁜 음악가다, 나쁜 차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뛰어나다, 대단하다, 탁월하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또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모두가 그렇다라고 표현하면 대다수가 그렇다라는 의미죠. 근데 요즘 이 초딩들이 표현하는 거 보면 자기 친구 한두 명이 그러면 다 그렇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가 우리 반 애들은 다 스마트폰 갖고 있어요. 속으면 안 되죠. 정말 다가 아니라 자기 친구 한두 명이 갖고 있으면 그 아이에게는 전부가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시대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2020년에 핵심 키워드가 된 비대면, 콩글리시 언택트,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은 2019년만 해도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도 없었고 쓴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언어는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도 정기적으로 시대에 맞는 언어로 계속 번역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그 의미는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런 번역 작업을 지속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 세대를 향한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자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걸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으로 읽게 된다면은 사랑에 관한 장으로 읽을 사람은 아마 지금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흠정역이 번역되었을 때만 해도 셰익스피어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1600년대에 셰익스피어 영어에서 사랑은 charity입니다. charity. 근데 이 charity의 오늘날 사전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자선 또는 자선 단체입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의 이 의미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다면 우리는 마치 이것이 구제에 관한, 자선에 관한 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는 love, 사랑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느냐, 그만큼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소망,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즉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은 소망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다른 의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소망의 의미는 어떤 바램입니다. 희망이죠. 어떤 일, 또 어떤 결과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영어의 이 hope는 하나의 wish, desire, 우리의 욕망, 우리의 바램을 나타내죠. 나는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I hope 이라는 단어를 쓰죠. 나는 이걸 먹었으면 좋겠다. I hope to eat someth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열망, 이런 갈망을 또 미래의 희망, 희망사항, 그리고 또 긍정적인 사고를 말할 때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사용하죠. 하지만 다니엘 시대, 성경 시대에 사용했던 이 소망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였습니다. 즉 다니엘은 모든 것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언젠가 회복되기를 열망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이 나아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에게 있었던 소망입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동시대 활동했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2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얼마나 확실했냐면 그의 삶 전체, 그의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확실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지식, 알을 통해서 다니엘은 모든 상황을 파악했고 모든 현실을 해석했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내렸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러한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멘. 소망이 전혀 없었죠. 왜 소망이 전혀 없었냐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리고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들을 죽이면 과연 죽은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이 태어날 수 있느냐? 없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바램으로 따지자면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믿었지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지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에요.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소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소망은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됐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소망은 바램이 아니라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바로 이 지식,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즐거워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바로 이 확실한 지식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간절한 바람이 아니에요. 로또에 당첨되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소망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알았고 우리의 승리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를 걸 수가 있었습니다. 즉 성경적 소망은 현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아 삶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런 뜻으로 소망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큐티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즉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해줄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를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바램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그게 성경적 소망입니다. 네, 여러분, 소망은 하루 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만 자라날 수 있죠. 소망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그런 뜻이구나, 확실한 알미구나, 그걸 깨닫는다고 해서 소망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3년 동안 신학 훈련을 받는다고 소망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생겨나는 게 성경적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언제나 말씀에서 출발하고 언제나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소망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언제나 작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믿음을 갖고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작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작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더 커지는 겁니다. 다니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부터 소망이 넘쳤을까요? 여러분, 한번 10대 초반, 중반에 이 청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강제적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거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유다의 10대들처럼 겁에 잔뜩 질려 있을 것입니다. 울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10대에 쓴 게 아닙니다. 끌려오자마자 1장을 쓴 게 아니죠. 80대 후반, 90이 다 되어서 쓴 거예요. 즉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교회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젊은 청년이 아니라 완전 노인입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10대 때 아는 말씀이 별로 없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을 많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자라난 그 유다의 이 시대를 암흑기, 영적 암흑기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한 두세 명의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그 시대의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선지자들, 백성들은 물론이죠, 저마다 다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다니엘이 성경을 배웠다면 얼마나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사실 신학적으로 따지자면 다니엘의 신학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만큼, 왜냐하면 다니엘은 한 번도 성경 66권을 읽은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적어도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안 그 짧은 지식, 그 얕은 지식을 토대로 그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니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 순종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 하나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소망은 점점 커질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뜻, 모르는 하나님의 뜻, 의미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것에만 신경 쓰세요. 아는 것부터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소망이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지 아십니까?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줄 몰라요. 차라리 어린아이가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10대라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알았으면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가 아는 그 한 가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걸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소망이 넘칩니다.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말씀을 읽는데 늘 비관적이에요. 늘 부정적이에요. 그것은 신앙이 왜곡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즐겨 쓰는 예화가 바로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롭게 쓴 2002년 월드컵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이 16강에서 만난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탈리아 감독이 다행이다, 우리가 한국을 만나서, 그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쉬운 상대다 이거죠. 그런데 한국이 의외로 잘했죠. 경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를 실축했습니다. 그때 그는 정말 찍힐 뻔했죠. 국민들 앞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전반이 끝나기 전에 이탈리아 선수 비에라한테 이제 한 골을, 선제골을 먹히게 됩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막 절망하고 막 얼마나 낙심했는지 막 한탄, 막 한숨이 막 나왔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가고 종료 2분, 정규 시간 2분 남은 상황에서 사랑하는 설기현 선수께서 정말 느닷없이 공을 찼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빗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모두가 기뻐했습니까? 기적이었죠. 그리고 연장전으로 들어가서 전반전 끝나고 이 후반전 종료 3분 전에 또 사랑하는 안정환 선수께서 헤딩을 해서 이 골든 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 경기를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봤습니다.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이후로 제가 그 경기를 다시 봤을 때 우리 안정환 선수가 이 페널티킥 실축한 것, 그리고 이탈리아 선수한테 그 선제골을 먹힌 거를 보면서 더 이상 속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속상했고 굉장히 화가 났고 굉장히 요동쳤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시 볼 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웃으면서 봐요. 이탈리아 선수들이 골 넣고 막 그 자축할 때 한국 관중을 향해 조용해라 이런 표현을 볼 때 오히려 저는 그걸 즐겨요. 왜요? 간단합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긴장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결과를 아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 드라마를 같이 보는데 제 아들은 이 긴장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중간에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회부터 보고 다시 돌아오면 어떨까요? 결말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안 된다. 드라마를 보는 기본이 뭐냐면 긴장감 속에서 봐야 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어요.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악인의 결국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의 일시적인 승리 앞에서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를 아는 사람은요, 그걸 보면서 웃을 수 있어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처럼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누가 정권을 잡든, 아무리 정책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통과를 돼도 우리가 절망하고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될 이유는 결과가 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일상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또 335 모여서 서로 나누는 대화, 정치, 사회, 현실에 대한 대화, 또 이메일, 문자, 페이스북, SNS에 올린 그런 글들을 보면 마치 이 마지막 결과를 모르면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대화를 솔직하게 좀 표현해 볼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다 끝났어. 마귀가 이겼어. 악인이 이겼어. 하나님은 적수를 만난 거야. 그러니 이젠 우리가 나서야 될 때야. 대놓고 이렇게 말하면요, 이단이 될 수 있으니까 대놓고 그렇게 말은 못해요.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도덕적인 현실을 보면서 분명히 답답하고 분명히 안타깝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일시적인 승리 앞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에는 보기 좋게 망할 것입니다. 그건 정해진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의 점수가 결코 최종 점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 아름다운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결과를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일시적인 승리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적용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탄, 그 쫄개들은 거짓에 능통합니다. 늘 거짓으로 자랑합니다. 허풍떱니다. 자신들의 일시적인 승리가, 지금 당장의 승리가 마치 최후 승리로 이어질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게 바로 사탄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해요.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합니다. 자신이 이긴 것처럼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을 것입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보면요, 마귀의 말을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죄성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이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는 거짓말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베드로후서 2장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에 대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할, 분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8절 현대인의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 그분의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입니까? 진리를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 거짓을 믿을 것입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말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방어적인 삶, 소극적인 삶, 비관적인 삶, 불평하는 삶 살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확신, 다니엘처럼 긍정적인 삶, 그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바벨론 땅에서 부르기 원하시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70년, 즉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